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 꽃이 아주 환하죠. 가운데도 제 넥타이도 환하죠. 제가 오늘 이 꽃하고 같이 맞춰서 나왔어요. 이 꽃을 딱 맞춰서 넥타이를 매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야, 내가 이 꽃하고 넥타이만 맞출 것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는 주님과 코드를 맞춰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코드를 맞추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너무 신나요. 왜 신나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하니까 쌀도 갖다 주고 콩도 갖다 주고 땅콩도 갖다 주고 고구마도 캐고 너무 감사하게 감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매는 또 제가 먹으니까 약간 죄송하긴 한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 월요일 우리 고구마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택배하느라고 쌀하고 고구마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갖다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이 바쁜 때 또 신방도 많이 요청해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 가정에 신방하러 다니라고 굉장히 또 바빠요. 제가 지금 아주 또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일부터 말씀대 축제가 시작되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에 믿음의 역사와 말씀대 축제를 통해서 말씀이 결합하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아주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간증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도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간 신방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요양원에 우리 집사님 부부가 하시는 요양원이니까 고구마를 켰으니까 큰 박스로 세결해서 어른들에게 드리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또 많은 대화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이제 우리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나오는데 문 열어주는 데가 있는데 막 나오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여기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야 됩니다. 밖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제가 그냥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문고리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우리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점심시간이 지나가서 배가 고플 만큼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저를 치유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를 해주세요. 미리 이야기했으면 기도할 때 다 했잖아.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끝나고 나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주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박순숙 집사한테 일어난 그런 능력이, 그 믿음 역사가 나한테도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불듯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토요일 저녁에 우리 구구역 대신방을 했습니다. 25명이 모였어요. 늘 그렇게 모이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튼 대신방에로 25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5명이에요. 토요일 저녁이니까 저도 마음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애들 핑계로 오늘은 설교도 짧게 합니다. 그리고 결코 짧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제가 보통 때 같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를 다 해줬는데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쫓기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이들이 5명이에요. 아이들에게만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보니까 이 남자 2분이 좀 몸이 좀 약한 분이 있어서 제가 그 2분에게만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집사님이 아니고 아직 성도니까 생짜잖아요. 그래서 딱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아멘 아멘 그러고 막 몸이 진동하고 어휴, 이분이 언제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안수기도 못해준 성도들에게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 2분을 기도해주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구역장내가 막 구역 식구들이 목사님 이분 그러면서 우리 신현주 씨라고 이분 남자 59세 남자인데 이분이 지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 이제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분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떨리고 저는 잘 못 봤는데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이 목 뒤로부터 막 뜨거운 열기가 내려오면서 그동안에 이분이 팔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나 모든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그냥 성령의 만지심이 오면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분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저 앞에 와가지고 손을 번쩍 이분이 왜 이런가? 이게 하나님이 굳어있던 팔을 움직이지 못한 팔을 풀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 신은조 성도님 손 한번 번쩍 시작. 할렐루야. 저렇게 올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딱 예배 드릴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드냐 그러면 하나님 저렇게 초신자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역사가 일어나서 하는데 하나님 나 당뇨도 있고 알러지도 있는데 내게도 주소서.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냐. 나도 나서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보다 내가 더 급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팔 번쩍 드는 것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는 분 처음 봤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팔 번쩍 시작. 번쩍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야,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가운데 또 제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생명을 되찾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을 깊이 보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들이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들의 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위기는, 심한 질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당시 아쉬운 게 없잖아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46절을 보니까 그 아들,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얼마나 다급해지겠습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 아들이 그랬기 때문에 더 괴롭잖아요. 그가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고 돈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수소문해서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점점 이제는 죽기 직전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권력을 가졌으면 뭐하나, 힘을 가졌으면 뭐하나,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내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카나로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그거 찾아갈 때는 세상에 그 무엇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오는데, 이 가버나움은 가나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데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거리가 문제된 적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은 거리 개념도 없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 4명이나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서로 갈등이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짜 전화하는데도 덜 들려. 나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 하나도 안 급해. 이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건지 옆에 있는 것이 구별이 안 되는 정도예요. 하물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까? 거리가 상관이 있어요? 기도는 그런 걸 다 초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 거리가 멀리 있지만 이 왕의 신하는 어쨌든 자기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 아들이 병들지 않았으면,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안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병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거는 위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어려울 때는 뭐냐? 더 예수님 만나야 되는 시간이다. 예수님 찾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여기서부터 이 본문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의외로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교회 가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마음을 닫아버려.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행복영상 송포교회 성도들은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주님도 찾아가고 목사님도 찾아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죽게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죽게 가까이 가면 살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동안에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메가폰으로 팍 크게 들려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인생의 오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고난은 건방진 인생을 고치는 체험약이다.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인데,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속이 시원해요. 고난은 인생의 오만한 마음을 깨뜨린다. 고난은 건방진 인생을 고치는 처방약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시험을 드는데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떨다가도, 교만하다가도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겸손해져야 처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이런 위기의 순간입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기회입니다. 변장하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체험되니까 그걸 체험한 사람은 막 영이 살아나잖아요. 예배 와가지고 막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모르는데 막 아멘 아멘 막 두 손 들고 번쩍번쩍 하잖아. 영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질병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생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미국에서 10몇 년 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얼굴이 더 가려매지고 아주 몸이 더 아주 날렵하게 좋네? 그러더라고요. 왜 좋아졌을까? 당뇨가 왔으니까 밤낮 걷잖아요. 먹고 싶어도 참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열심히 걷고 절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가 충만하구만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다면 변장된 하나님의 천사다 생각하고, 그래, 천사가 나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축교로 가야지. 하나님의 메가폰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축교로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믿고 그대로 갔다는 것, 믿고 가더니,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배움에서 아닙니다. 경험에서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지식에서가 아니라, 이론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빨리 갑시다. 내 아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32km나 떨어져 있고 시간이 없습니다. 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가운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맞잘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셔서 내려오셔서. 근데 주님은 안 가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를 따릅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니다. 믿음은 내 수준이 아니다. 모든 걸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기 생각에서, 자기 상식에서 생각하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내려가셔서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니까 믿음의 역사지. 그리고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기적 안 일어나. 아멘물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도 내 생각, 내 상식에서 해석하면 안 일어나. 왕의 아들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빨리 내려가서 같이 가서 이러다가 딱 그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믿고 갈 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믿고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아들에게도 갑니다. 가는데 자기 종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왕의 신하를 만나자마자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 그때가 몇 시냐? 어제 저녁 7시입니다. 어제 저녁 7시가 언제냐?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담대하게 바로를 만날 수 있잖아요. 바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믿고 나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바다도 육대처럼 건너갔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믿고 가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래 오늘은 내 차례야, 이번에는 내 순서야, 하나님 내게 역사를 이끌 줄로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가다가 중간에 가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수술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나가면, 믿음으로 정말 나가면 수술 받기 전에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갈 때에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놀랍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지금은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갔습니다. 김치 공장 하시던 신성은 집사님을 아시죠? 이분이 몸이 너무 불편해서 또 이렇게 거리도 너무 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갔는데, 금년 가을 대신방을 할 때, 열구역 대신방을 할 때 그 부인 민기순 권사님이 그 대신방을 받으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대신방 하고 갔습니다. 근데 수요일 오후에 저에게 긴 카톡이 왔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이 사진 있잖아요. 이걸 카메라로 찍어서 이걸 딱 앞에다가 하고 그 밑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시를 적었어요. 우리 교회인들이, 시인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라. 하여튼 이 카톡에다 시를 쫙 이렇게 길게 해서 하고, 그 밑에다가 목사님, 내가 우리 성포교회를 보니까 그때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하고 목사님이 너무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 긴 카톡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행복의 등산 성포교회가 더욱 그립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기동하게 되면 목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나 그러면, 종교개혁자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에게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프레드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병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루트가 종교개혁 때문에 바빠가지고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가 프레드릭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자네는 나를 도와야 될 필요가 있고, 자네가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확신한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친구는 거의 빈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들고 간 다른 친구가 그에게 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주었습니다. 듣든지 못 듣든지 큰 소리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그때 일어나서 6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의 전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루터가 병든 친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살 것을 명령하니까 편지로 보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신상원 집사님의 그 카톡 편지를 보는 순간 제가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집사님, 몇 번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썼다가 딱 앞에 건 빼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답장이 또 왔어요. 그 답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수술 후 34일 만에 어제 오후부터 다리 신경이 살아있는 신호가 왔습니다. 일어나 보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수술 전에는 맹탕다리가 공중에 매달린 것 같고 뼈 없는 고무다리 같았어요. 목사님 참 은혜네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주고받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강영모 집사님, 윤영화 집사님 운영하시는 이 요양원에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운영하시는 요양원이니까 고구마 크게 셋박스를 가지고 어르신들 드리라고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은 대학에서 조형물을 만드는 조소를 가리키는 미술 교수였고, 우리 고향시에도 보면 공설운동장 앞에나 큰 조각문들, 조형문들 이런 것들을 만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튼 우영은 지금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면 너무 깨끗하고 예쁘게 꾸며놨어요. 예술가답게 들어가는 길, 나가는 길, 저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이며 모든 것이 참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 쉽지 않아요. 지금 49명이 가득 차 있어요. 자리가 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 집사님 요양원의 대부분 이 모든 시설들을 본인이 직접 다 해요. 그래 가보면 뭐 말이 대표지, 노가다야 노가다. 맨날 자고 보이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요즘 국정감사기간이라서 그런지 불시에 보건소에서 검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검사가 나온 것은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사항이 뭔지 뭘 찾기 위해서,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필이면 그 시간에 두 부부가 외출을 했다는 거예요. 직원들만 있으니까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만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냄비도 열어보고 밥솥도 열어보고 창고도 보고 냉장고 문을 탁 열어보더니 세상에 기가 막히게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 한 것 같아. 칼같이 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깨끗하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지적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해놓은 요양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아주 우수 모범 요양으로 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뭐 왔다가 뭐 어쩌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거기서 지적이 오면 또 무슨 행정 조치가 내려오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다음에도 문제가 많은데 그걸 하러 오신 분들이 감동받아 가지고 모범으로 뭐 우수 요양으로 뭘 하겠다,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지금 사모하고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는 믿음의 역사다, 그걸 깨닫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감사헌금을 바쳤더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오니 주여 내게도 주소서. 또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우리 목사님부터 고쳐주세요. 이때는 왜 아멘이 저거? 저거 뭐 길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부터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꼭 이래야 하는 거 보면 참 그시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 고침받았다,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체험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리라.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더니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더니 그 권속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행하시는 목적은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눈치가 빨라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왜 병 고쳐주느냐? 그걸 고침으로 그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고민이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 하나도 안 하시네? 뭐 나만 믿으면 됐지 뭐 그것까지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모두가 속썩이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믿어야 되는데 아내가 믿어야 되는데 친정 식구들이 믿어야 되는데 시댁 식구들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 이웃이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면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거 봐라 그러면 믿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나 고쳐주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면 하나님도 팔자 고쳐. 믿을 사람 많아. 돌아올 사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기도도 요령있게 지혜롭게 해야지. 오늘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들으면서 내게도 그냥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 너무 많아요. 나보고 죽게 돌아올 사람 너무 많아요. 나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 많아요. 나보고 우리 교회에 올라올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 문제 그리고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보여주면 올라올 사람 많아요. 믿을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차례다. 나에게 역사가 일어날 차례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면, 하나님 나 고쳐주면, 하나님 나 치료해주면 주께로 돌아올 사람 많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삼창 3번 하고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여 삼창 시작.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사모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을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아버지여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일으켰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